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13여 전도회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또 칭찬받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인물 탐구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의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부터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참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또 발달된 그 항구 덕분에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상업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에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많은 자본들이 축적되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고 아주 넉넉하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는 유명한 곳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운하가 있죠. 여러분, 운하가 무엇이죠? 운하는 이 땅을 파서 인위적으로 만든 백길을 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그런 인위적인 백길이 아주 큰 백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자, 원래는 저 양쪽에 그 땅이죠. 저 땅이 연결되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저 가운데를 저렇게 다 파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백길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다 파냈을까? 참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걸 다 파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공사가 그 네로 황제 때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다 이제 1893년에 19세기 말이죠. 그때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운하에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죠. 실제로 배를 타고 저 운하를 지나가면 그 경관이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저 배를 타고 유람하실 수 있으세요. 저 운하의 길이가 한 6km 정도 되는데 배를 타고 아주 그 아름다운 경관을 관람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 운하를 만들었을까요? 저 운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왜 그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 때부터 벌써 네로 황제면 고대 시대잖아요. 그 옛날 그 사람들도 왜 저 운하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바로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고린도 운하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큰 저 반도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700km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더 들고 비용도 당연히 더 들겠죠. 근데 저 고린도 운하를 뚫게 되면 지름길이 생기는 거죠.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차 삽을 가지고 저렇게 긴 아주 큰 운하를 파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오늘 본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폐허가 된 신전 하나가 보이시죠? 이 신전이 바로 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당연히 저 아폴로 신전을 봤을 겁니다. 저 아폴로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산과 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봤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에는 이 아폴로 신전 말고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의 복원도예요. 지금은 그 신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터 조금 남아있고, 그러나 저렇게 이제 복원을 해본 것이죠. 자, 이 신전은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유명한 신전이냐면,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기.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1000명 이상의 창기들과 뭐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고요. 동성애도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여러 창기들이 매춘을 했던 신전이에요. 여러분, 신전에서 매춘을 했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상한 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신전 매춘은 아주 거룩한 종교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들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그 신전의 창기들과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어떤 말이에요?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저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 저 말을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퇴폐적이고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역의 중심지, 자본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 고린도의 매우 중요한 특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혈혈단신으로 아주 용감하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했던 이 바울은 저렇게 여러 신전들과 또 우상들과 또 음란한 문화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과 호흡이 아주 잘 맞는 탁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자, 이들이 얼마나 탁월한 동역자였는지, 자, 우리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3절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 부부를요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과 신앙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두 부부를 아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이들을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부부가 어떤 믿음과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소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면서 이 만남의 어떤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만남의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이유. 한 번 더. 만남의 이유. 자, 하나님은 아굴라 부부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고향도 다르고 있던 곳도 달라요. 근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성중에, 다시 말해서 그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 군데를 두루두루 다녀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 중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사역은요, 절대로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혼자서 왔어요, 고린도에. 자,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동역자인 이 아굴라 부부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만남의 타이밍,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제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린도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사치와 쾌락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함과 그 퇴폐함이 극에 달았던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어도 생겼잖아요. 코린티아 제스트라는 단어들도. 그런 단어가 생겨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곳에 누가 많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편견에 의하면 고린도는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와 타락이 상식인 곳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짜 구원받아서 거듭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염려인 것이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불안감들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내 동료와 친구들이나 내 친지들과 이웃들이 무관심하고 강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보면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눈으로 볼 때는 그 도시가 엉망진창이지, 온갖 죄들이 난무하는 곳이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멸망당할 것만 같은 도시지. 그러나 이 성중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편견으로 볼 땐 전혀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남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이유였죠. 두 번째는 만남의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방법. 한 번 더, 만남의 방법. 자,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 자,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8장 오늘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이 구절이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자, 당시 로마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별난 유대인들이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 황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로마는 조용히 살면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야 되겠다 해서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 이름이 나오죠. 황제 이름이 뭐예요?
황제 이름이 뭐예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글라우디오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방 사건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자, 힌트는 바울의 직업과 똑같습니다. 뭐죠? 천막 제작자예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이 텐트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 메이커 사업을 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 말썽 부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한꺼번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했고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 두 부부의 그 생활에 많은 변화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멘토였던 그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요, 아굴라 부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가장 먼저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서게 돼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모든 이방 교회에 칭찬과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이 죄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로마에 있었더라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편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우연한 사건이 아굴라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추방은 겉으로 보기엔 나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연이 갖고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찾아온 어떠한 우연한 사건도 그것이 설사 나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연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아굴라 부부처럼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 그 역경 속에, 그 나쁜 소식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분명히 그건 나쁜 사건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큰 흉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집안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보아스를 만나는 인연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과 수레아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되었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지만 언뜻 보기엔 의미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흘러가는 연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의 길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